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PPT로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 구절씩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 여러분들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수 윤복희 씨 잘 아시죠? 가수 윤복희 씨가 불렀던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여러분이라는 노래는 영어로 먼저 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가사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이라는 이 노래는 완전히 복음성가라고 합니다. 복음성가. 왜냐하면은 여러분이라는 노래는 예수님을 만난 윤복희 권사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를 만든 배경을 보니까는 윤복희 가수가 가수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죽음을 생각할 만큼이나 굉장히 힘들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오빠였던 윤한기 씨 아시죠? 윤한기 씨가 동생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곡이 여러분이라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 가사를 보면은 괴롭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날 위로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내가 서러울 때 나의 눈물이 되어주고 내가 어두운 밤 험한 길을 걸어갈 때 등불이 되어주며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나의 벗이 되어준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여러분이라는 노래 마지막으로 여러분이라는 노래는 이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는 누가 날 위로해 주지?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노래말처럼 오늘날 현대인들은 위로에 굶주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참 위로자를 만나기를 갈망하는 것이죠. 현대인들이 위로를 갈망하는 이유는 삶이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전체 질병의 15%가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80%가 우울증 환자라는 사실이 조사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이유가 우울증에서 발생되었다라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참 위로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참 위로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우울증을 생각할 만큼이나 고통 속에서 인생을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 찾는 것이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 찾는 것이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온라인 게임이나 음악이나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를 받고자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해보지만은 나중에는 중독 증세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온라인 게임을 하는데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는 이제는 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고 해서 위로가 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허무함과 공허함에 시달려서 살아갈 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 중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에레미야 선지자는 세상의 위로를 구할 때 낙담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의 위로를 구할 때 낙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허무함과 공허함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서 8장 18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슬픔을 이기고 스스로 위로하고자 할 때에 내 마음이 속에서 낙담하는도다. 내가 이 슬픔을 이기고 스스로 위로를 받고자 노력을 하지만 찾아오는 것은 낙담밖에 없다는 것이. 이 낙담이 뭡니까? 공허함과 허무함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위로는 누구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참된 위로는 누구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참된 위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 근심, 걱정, 슬픔의 짐을 주님께 맡길 때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참된 위로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주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참된 위로를 어떤 방법으로 주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장 첫 번째,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방금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외동 아들의 죽음으로 슬픔에 빠진 과부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이 과부는 울면서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과부를 위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은 청년은 사랑하는 독자입니다. 과거에 이 과부에게는 사랑하는 남편의 죽음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죽음은 그때 당시에 과부에게는 사형 선고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남편이 죽게 되어지면은 과부는 경제적인 능력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이지.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은 이 과부에게서 유일한 위로요 소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유일한 위로요 소망이었던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진 거예요.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음의 비통함이 이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마음이 슬픈 것입니다. 이제는 삶의 의욕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의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울면서 아들의 장례식을 위해서 이제 무덤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냐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그 무덤가에서 우연하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슬픔을 만난 과부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과부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뭐냐면은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는 과부를 보고 계셨던 것이죠. 아니, 그 장례식장에서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 전부터 과부가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인생을 살았는지, 아픔이 뭔지 고통이 뭔지를 이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던 주님이십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예수님은 과부를 보시자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보여주세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깊은 아픔을 느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과부의 슬픔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속 내장이 끊어질 것만 같은 아픔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과부의 슬픔은 곧 예수님의 슬픔이었던 것입니다. 이 과부가 아파했던 그 아픔을 예수님도 함께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불쌍히 여겨 주신 것과 같이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불쌍히 여기고 긍휼인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할 때 예수님도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가 괴로워할 때 주님도 함께 괴로워하시고, 우리가 슬퍼할 때 우리 예수님도 함께 슬퍼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가엾게 여기시고 치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 사용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위로해 주시는데 사용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자마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13절 말씀 한번 읽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울지 말라. 자, 완전히 과부는 눈물을 흘리면서 걸어가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마도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자마자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비록 짧은 위로의 메시지지만 이 과부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눈물을 멈췄습니다. 눈물을 멈췄던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 위로의 짧은 메시지 안에는 깊은 속뜻이 있음을 과부는 알았던 것입니다. 이 울지 말라라는 말씀은 단순하게 눈물을 멈추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 울지 말라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울 필요가 없다. 내가 아이의 생명을 살리니까 말이다. 할렐루야. 더 이상 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곧 살려줄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울지 말라. 이 과부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위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깊은 속뜻을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멈추고 과부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과부가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고 울음을 멈췄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을 때 슬픔과 아픔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이 목사님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망했을 때가 언제냐니까 대학 입시에 떨어진 20대였다고 합니다. 20대에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가출을 했습니다. 집을 떠나버렸어요. 그 어머니와 6 동생과 함께 단칸방에 있어 살아가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집주인한테 쫓겨났습니다. 그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입니까? 저기 수원에 팔달산이라고 있습니다. 팔달산에 어떤 토굴에 들어가서 살았답니다. 그런데 조부모님이 계셨는데 그 조부모님이 뭐라고 막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함께 죽어버리자라고 말을 반복해서 할 만큼이나 너무나도 가난하고 너무나도 힘든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20살 때입니다. 그래서 집이 너무 싫은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고 사람도 많고 뭐 토굴 같은 그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람? 그 목사님이 그 집에 들어가기 싫으니까는 방황을 한 것입니다. 방황을 하다가 갈 곳이 없으니까는 교회로 간 거예요. 교회가 눈이 띄더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그때는 이제 이런 의자가 없고 그냥 맨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교회였나 봅니다. 그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너무 피곤이 몰려오니까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근데 새벽이 되어졌을 때 새벽 종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새벽 종소리가. 옛날에는 새벽 종소리를 쳤습니다. 그 새벽 종소리를 듣고 새벽 기도를 참석했거든요, 성도들이. 요즘은 새벽 종소리를 치면 난리법석입니다. 민원 올리고 막 그런 난리법석일 거예요. 옛날 저도 시골을 교회에 다녔을 때 새벽 종소리를 들어가면서 새벽 기도를 다녔거든요. 새벽 종소리를 듣고 깬 거예요. 이제 새벽 기도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믿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일어나서 이제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그 새벽 예배에 참석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나를 위해 일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를 위해 일하라. 자, 그 음성, 세미한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으면, 주님을 믿으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 23살,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결혼 전령기가 되어져서 사귀고 있던 자매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새벽에 가서 기도를 하고 저녁에도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자, 그런데 주일 예배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또 레마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지겠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 주님의 레마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목사님의 마음에 확신이 생겼어요. 주님의 은혜로 결혼할 수 있다. 그때부터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그 자매와 결혼하게 되어지고 그 자매는 사모로서 역할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간증처럼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위로해 주실 때 첫 번째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49절 50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하여금 그 위에 소망을 두게 하셨나이다. 나의 고난 중에 이것이 내 위로가 되었사오니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아멘. 이 시편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처럼 고난이 많았던 사람은 아마 드물 것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뭐라고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살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듣다가 위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참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는 뭐 드라마나 영화나 뭐 게임이나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말씀을 사모하자. 말씀을 사모할 수 있어요. 특별히 주일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서는 위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주일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말씀을 들을 때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육체도 치료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 위로를 해주시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능력의 손으로 위로하십니다. 능력의 손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말씀으로만 위로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과 함께 능력의 손으로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슬픔을 만난 과부에게 울지 말라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난 이후에 아이가, 그 청년이 누워있는 관에다가 손을 얹으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7장 14절 말씀이죠.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예수님이 말씀만 하지 않으셨어요. 능력의 손을 그 관에다가 대시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은 죽은 자의 관에다가 손이 닿으면 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죽음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관에다가 손을 얹는 것은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손을 얹는 행위 자체를 죄악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을 다 어기고 능력의 손으로 관에다가 손을 얹으신 거예요. 사람이 시선을 어떻게 보든 말든 비판을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관에다가 손을 얹으신 것은 슬픔을 만난 과부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참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관에 손을 얹으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말씀으로만 위로했다면 그 위로는 반쪽짜리 위로밖에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만 위로를 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손에다가, 능력의 손으로 관에다가 손까지 얹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죽은 아이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죽은 아이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참 위로인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한번 따르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 위로를 받는다. 그래서 진짜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체험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말씀만 아는 차원에서 끝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체험 신앙을 기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체험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참 위로를 받아요.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관에다가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관 속에 누워있는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죽었던 청년이 관 뚜껑을 열고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누가복음 7장 15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죽은 자가 일어나서 앉고 말도 했다라는 것이죠. 와, 여러분 이런 체험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 장례식을 위해서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춤을 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위로가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신앙생활만 잘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런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자기 방식대로 세상 안에서 위로를 받고자 열심히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위로를 받을 수 없어요. 공허함과 허무함밖에 없는 거예요. 1993년 3월호에 실린 어느 미스 코리아 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미국 미스 유니버스대에 참석을 해서 미스 코리아 진 스타상 스마일상을 삼광왕의 영예를 받은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의 불행의 시작은 13살 위인 사업가와 결혼을 하고 난 이후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는 자신의 남편이 6년 동안 동거를 했던 여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이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충격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정신적인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결핵성 늑막염을 앓게 되어집니다. 병원을 다니는 것이죠. 투병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자꾸만 지병이 많고 병원 생활을 하니까는 시댁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것입니다. 등을 돌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큰 고통은 뭐냐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남편이 자꾸 외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자살까지 생각을 합니다. 살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자살을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이 집안에서는 살 수 없다고 싶어서 집안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시댁을 향해서 가서 시댁의 도움으로 아파트 하나를 얻어서 살게 되어지는데 그래도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룸살롱, 그때 당시에는 술 장사가 참 잘 되어졌나 봅니다. 룸살롱을 경영을 하게 되어졌는데 80명의 아가씨를 모시면서 그렇게 룸살롱을 시작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술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이상하게 빚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빚쟁이가 되어져요. 빚쟁이가. 빚이 자꾸만 이 여인의 발목을 잡기 시작합니다. 빚이 늘어나니까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폐인이에요. 폐인. 삶의 의욕도 없고. 여러분들 빚을 한번 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얼마 전에 제 어떤 아는 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연끌해가지고 부동산을 샀는데 말이죠. 지금 부동산이 어떻습니까?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락에다가 지금 금리는 올라가니까는 빚이 눈더미처럼 쌓이는 거예요. 그 고통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거예요. 부동산에 내놨는데도 아파트가 안 팔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겠습니까? 아파트를. 그런데 말이죠. 이 여인에게 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심이에요. 13년 만에 후배로부터 전화가 와요. 그리고 후배 집에 놀러 가게 되어졌는데 그 후배의 남편이 전도사님이셨던 거예요. 모 교회의 전도사님. 그리고 후배의 전도를 통해서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참석해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실시하는 기도회에 참석을 하게 되어지는데 기도회에 참석을 하게 되어지면서 그때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는데 6년 만에 빚을 다 청산합니다. 6년 만에. 그리고 마음의 상처도 치료가 되어지고 몸도 회복되기 시작을 합니다. 인생의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룸살롱을 처분하고 음식점을 경영을 하면서 유흥업소에 다니면서 자기와 비슷했던 사람들을 전도하는 전도자로서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인생이 180도로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체험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인 것이죠.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치료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위로를 받아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모두가 다 연약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고 육체의 연약함이 있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위로자가 누구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과부가 위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의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위로보다 더 큰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위로를 말씀하셨어요. 그 위로는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세상을 다 떠나지만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어져서 영생의 부활을 통해서 천국에서 사는 것.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위로는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지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천국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위로를 말씀하셨는데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가르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위로의 말씀을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위로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든 자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 집단 따돌림으로 있었던 삭개오, 귀신 들린 자들,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 기타 등등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음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위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위로를 꼭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오시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송을 한번 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찬송으로,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 믿음의 손으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에게 크게 위로를 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